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기니까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윗이 속상하고 괴롭고 또 불쾌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불쾌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항상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을 대처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겪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일을 겪으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시고 또 예수님의 뜻을 찾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사울을 제외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지지하고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전부 다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왕은 사울인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의연함. 그렇죠.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셔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셨으니 내가 이제 이 자리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왕의 자리니까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가셨으니까 양보해야겠구나, 다윗에게 내가 이 자리를 물려줘야겠구나 하는 것이 사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든 마음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기울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모르지 않으니 인정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양보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하는 것이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사울왕은 그렇게 의연한 모습,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지난주 보셨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18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만 앞으로 가셔가지고
18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18장 8절.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사울왕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쾌해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제 가질 것은 이 나라밖에 없구나라고 지금 사울왕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사울왕의 마음은, 야 다윗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너한테 기울었으니까 나라도 네가 가져라 라고 다윗을 인정하면서 자리를 양보하면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 나라만큼은 절대로 줄 수 없다 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고 하나님의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사울왕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왕은 자신의 그 자리, 왕의 자리를 양보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해서 집착했고 그 자리에 대해서 끝까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19장 20장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텐데요, 그 왕의 자리에 집착하고 욕심내는 그 사울왕의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지게 됩니다. 그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욕심내는 사울왕의 모습이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고요,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도 못나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집착하고 욕심부리는 못난 모습, 못난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저도 어렸을 때 20년 전이죠. 20년 전,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한참 더 젊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 수원에서 저기 서울 서대문까지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전철 타면 제가 뭐부터 봤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지만, 자, 빈자리 어디 있나,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빈자리 어디 있나 싹 스캔을 해요. 싹 돌아봅니다. 근데 빈자리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누가 일어날까를 그때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봐가지고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눈 뜨고 있고 시계를 자꾸 보고 있고 뭐 확인하고 있으면 이 사람 얼마 안 남았구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 딱 가서 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일어나고 딴 데가 일어나면 제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속상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안 일어나는 걸까? 예수님, 이 사람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자리에 욕심을 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면, 우리 교회는 그 직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교회 보셔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한 욕심들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무슨 재정분이, 문화분이, 무슨 또 교육분이 하면서 부서장 자리에 대한 욕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뭐 감리사님이니 감독님이니 감독회장님이니 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대한 욕심들이 목사님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에 대한 욕심, 그 집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들, 그런 집착과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더러 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만 이런 집착과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도 어떤 부분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우리 마음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집착과 욕심을 어떤 사람들은 열정이다,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포장을 하지만은요, 그 집착과 욕심은 절대로 열정이나 그 꿈꾸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집착과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야고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야고보서를 한번 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신약성경 제가 안 찾으셨네. 야고보서 여러분 1장 15절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5절.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 371페이지 정도에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꿈이나 무슨 소망을 이루는 거
뭐 아니면은 뭐 열정 이런 게 아니고요. 욕심은 죄를 낳는다. 죄의 씨앗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죄가 자라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에 빠지게 한다.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지금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이 와가지고 유혹할 때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네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 때문에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죄 지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본래는 죽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죽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이후에 사망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절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은 결국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의 길로 걷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울도 다윗처럼 이제 칭찬받고 싶어 했고 다윗보다 존경받고 싶어 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욕심 부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울이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책갈피해 두셨죠? 거기 19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9장 1절. 자 19장 1절입니다. 사울 왕이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9장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울이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다윗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말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죽이라 그랬으니까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너네는 가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하는 명령처럼 우리에게는 보여지지만은요. 요 구절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죽이라가 아니라 내가 죽이겠다. 나는 다윗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사울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가서 죽여라가 아니라 나는 저놈의 다윗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다짐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과 그 집착 때문에 사울 왕은요 살인까지 결심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다짐이요 그저 입술에만 그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19장 8절 이하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창을 집어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창 집어 던지는 모습 18장에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18장에서 두 번 던지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19장에서도 창 던지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하신 게 아니고요 사울 왕이 틈만 나면 다윗한테 뭐 한 거예요? 창 집어 던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한두 번 집어던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조금 방심하는 것 같을 때 또 사울 왕이 이렇게 틈이 보이기만 하면은요 다윗에게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자리에 집착하다가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지요. 창을 던져도 다윗이 자꾸만 피하고 도망가니까 사울 왕이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라마에 있는 라마 나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마에 있는 나옳에 이제 숨게 되는데 사울 왕이 병사들을 보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만 막아주셔가지고 그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가서는요 사울이 이제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여러분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사울 왕이 이제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나옳으로 간 거예요. 자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23절과 24절. 자 19장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하여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성경 읽어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는데 누가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사울이 뭐 했다고요?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아니 지금 사람 죽이러 가는 사람인데, 다윗을 죽이러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예언까지 하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요 장면을 읽어 내려가실 때 앞에 있던 사건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도 요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있었습니다. 거기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에서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10장에서 그 구절하고 오늘 본문 19장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이 말은 같지만 의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의미는 달라요. 앞에 있었던 구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구절은요, 그 뒤에 느낌표가 붙는 말이에요. 와,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로구나. 10장에서는 그렇게 감탄하면서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하는 말이었다면요, 여러분 이 19장 24절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할 때는 느낌표가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붙을까요? 물음표. 물음표가 붙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예언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사울이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시고 정신을 홀딱 빼놓으시는 겁니다. 지금 예언을 한다고 말씀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요, 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 대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24절 보시면은 예언을 하긴 하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그의 옷을 벗고 벌거벗은 왕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울 왕이요 벌거벗은 왕이 되었고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알몸으로 뒹굴뒹굴 하면서 지금 정신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상한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면서 지금 조롱하고 사울을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장에서의 사울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19장에서의 사울은요 웃음거리가 되고 벌거벗은 사람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셨다면요, 여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의 옷을 지금 다 벗기셔가지고 벌거벗은 왕으로 만드셨어요.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사울이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가? 다른 것 아니고요,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 자리에 대한 집착과 그 욕심 때문에 사울은요 이렇게 비참하고 창피한 꼴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집착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욕심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의 집착과 나의 욕심이 나를 이렇게 사울처럼 창피하게 만들 수가 있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로 또 구원의 좁은 길로만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하고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양떼가 불어나고 종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양떼가 많아져가지고 함께 살 수가 없다. 우리 이제 조금 떨어져 살자. 우리가 자꾸 붙어 있으면 재산이 많아져서 충돌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우리가 싸움이 나게 되니까 우리 이제 좀 떨어져서 살자 하면서 떨어져 살기를 제안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땅을 골라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살지 땅을 골라야 되는데 내가 어른이고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고르겠다. 똥물에도 뭐가 있다고요? 똥물에도? 저 옛날에 그런 말 들은 적 있는데 순서가 있고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하면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교유서이고 우리가 어른이 먼저인 것이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먼저 고르겠다라고 아브라함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골라요, 안 골라요? 안 골라요. 아브라함이 먼저 고르지 않고요,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면 너 먼저 좋은 땅 골라가라고.
좋은 땅, 좋은 자리 너 먼저 골라라 하는 거예요. 전철에 빈자리가 있는데 너 먼저 앉아라라고 여러분 양보를 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이후에 성경 이야기를 아셔서 롯이 선택한 땅이 잘못된 땅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 상황에서 땅을 선택하고 고르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양보했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이거든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15페이지 정도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했습니다. 선택하라고 먼저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은 영원히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 더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지금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욕심 부려서 얻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집착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양보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선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구하지도 않았던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으로 지금 갚아주시고 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아들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고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고 가장 유명한 아들은 요셉이었는데 그리고 특히나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온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다진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가실 때는 르우벤의 후손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첫째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는데 요셉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그 후반부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요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쌀을 사러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쌀을 사러 이제 내려오는데 막내였던 베냐민만 남겨놓고서는 다른 아들들이 내려왔어요. 요셉 앞에서 쌀을 사가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쌀을 팔면서 내 친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쌀을 팔고 돌려보내면서 간첩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음번에 쌀 사러 올 때는 막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쌀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형제들이 돌아가서 그 사온 쌀로 이제 먹고 지내다가 쌀이 뚝 떨어졌지요. 그래서 다시 쌀을 사러 내려가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같이 내려보낼 수가 없다, 이 아들까지 내가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끝까지 버팁니다. 그때 누가 나서냐면은 여러분 누가 나섰을까요?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 곧 조금만 뒤로 가실게요. 자,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자, 창세기 43장 9절. 구약성경 68페이지 정도에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43장 9절. 자, 43장 9절. 자, 창세기 43장 9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게 누가 하는 말? 지금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베냐민 보내주세요.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요 제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다가 나서가지고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못 데려오면 제가 그 죄값 치르겠습니다라고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어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쌀을 사가지고 다시 돌아가는데 요셉이 그때 베냐민만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베냐민 가방에다가 자기 은잔 집어넣고 도둑 2명 씌워서 이제 붙잡아 두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그냥 아무런 저기 뭐 없이 그냥 쌀 사서 돌아오다가 베냐민이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때 또 나선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44장입니다. 그 뒤에 조금만 가시면 44장 33절입니다. 자, 베냐민이 죄인 취급당하면서 붙잡혔어요. 자, 창세기 43장 33절. 44장 3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뭐라고 하는 말이냐면요, 제가 대신 그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아이의 자루에서 지금 은잔이 나왔는데 그 죄값 제가 치르겠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유다가 베냐민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에 집착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냥 인정받아야지, 어떻게든 나는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유다는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에게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물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그러실 수 있겠지만은, 다른 경우에 여러분, 웬만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겠다, 여러분, 그런 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고 베냐민을 대신하여 스스로를 희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욕심부리고 집착한다면은요, 우리는 사울처럼 추하고 창피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내려놓는다면은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국 감리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다 아실 겁니다. 저쪽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실수하신 것도 있으시겠고 잘못하신 것도 있겠고 또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서 조금 섭섭한 결정을 하신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뭐 이렇게 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 은퇴하시는 장면 한 가지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는 정확히 몰랐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 목사님 은퇴가 5년, 그러니까 정년이 5년 정도 남으셨다 그러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끝까지 담임하고 싶을까요? 일찍 내려오고 싶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저한테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리는요, 뭐 담임자 청빙하고 그러면은요, 이력서가 수백 통, 수천 통이 들어가는 교회들입니다. 교회이죠. 그 자리는 누구나 앉고 싶어하는 자리고요. 한번 앉는다면은 끝까지 그냥 은퇴할 때까지 앉고 싶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일 텐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이 정년을 5년이나 남겨두셨는데 자원 은퇴하셔가지고 일찌감치 은퇴하시고 그 담임자의 자리를 다른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에게 지금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담임자가 그래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 장면들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물론 그 이전에 뭐 몇 가지 실수도 있으셨고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은퇴하시는 그 장면만을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를 칠까요, 안 칠까요? 쳐드립니다.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끝까지 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할 텐데 그 자리를 그렇게 기꺼이 넘겨주시고 은퇴하시고, 은퇴 이후에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설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 대단하시다, 참 멋지게 은퇴하셨다라면서 인정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까지 욕심 부렸다면은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서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뭐 은퇴를 하셨는데도 아들을 이렇게 담임 세워가지고 뭐 섭정하듯이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큰 교회, 어떤 분들은요 목회를 더 하고 싶으셔가지고 아예 교단을 새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교단을 만들어서 교단법을 이렇게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끝까지 이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과 달리 그렇게 기꺼이 내려놓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오히려 더 존경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은요 박수 받을 수도 없고, 욕심 부리면 인정받을 수도 없고요,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우리 모습이 더 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며 내려온다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더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하시면서 찬송하실 텐데, 오늘은